평안과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걸어온 이 사순절의 길을 잠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 길에 들었을 때 우리는 결단했습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더 깊이 십자가를 묵상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혹시 바쁨 속에, 익숙함 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다시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사순절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발걸음은 영광을 향한 길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향한 길이었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는 길을 선택하지만 주님은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세상은 살기 위해 붙들지만 주님은 죽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험을 받습니다.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주님의 길을 다시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을 예수님께 연결하게 해준 빌립과 안드레를 만납니다. 오늘 본문의 20절로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자,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에 예배하러 온 사람 중에서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께 그들의 뜻을 전했습니다. 고양이 같은 두 사람은 타인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탁월한 연결자였습니다. 참된 연결자는 자신을 드러내거나 능력을 과시하지 않고 오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잇는 사명에만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자신을 앞세우기보다 타인을 주님께 온전히 연결해 드리는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주님께 연결하는 것, 이 탁월한 연결자가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헬라인들이 만나고 싶어 한다는 빌립과 안드레의 말을 듣고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입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때를 가리켜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봐서는 백성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시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앞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 백성의 환호성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대스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는 영광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너무나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영광과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영광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가 구원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지옥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영광으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외양간이 황금과 유황과 몰락의 왕궁으로 바뀌었습니다. 비천한 이방의 갈릴리가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인 영광의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패배의 십자가가 승리의 표징으로,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표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강렬하게 사모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죽음의 생명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패배가 승리로, 지옥의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하나님의 미라를 말씀하시기 전에 반복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24절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이전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에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사용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듣되 흘려 듣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로 진실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의 한 구절이 내 마로 내 마음속에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설교 말씀 듣다가도 어떤 구절에 내가 마음속에 그 말씀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가운데든 말씀을 읽든 설교할 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은 내 생활 가운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할 줄 믿고 그 말씀대로 아멘하면서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이룰 줄 믿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사탄은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짐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나를 치료하기 위해서, 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삶을 묵상하고 내 고통을 묵상하고 내 주변을 묵상하면서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헬라어로 보면 아멘,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특히 아멘을 좋아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아멘하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신바람 건강하게 고 황송한 박사는 돈이 안 드는 아주 좋은 약을 우리에게 소개했습니다. 일명 아멘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아멘 할 때마다 건강에 이로운 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할 때마다 내 안에 몸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은 우리의 영육을 건강하게 해주는 효능에 탁월한 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한 자마다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인식하면 안 돼요. 또 속으로 아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멘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다가 말씀 한 구절 은혜되면 그 말씀 붙잡고 말씀 외치면서 아멘,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설교 말씀 듣다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든지 성경 읽다가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아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멘한 말을 혹 더디게 내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줄을 놓지 말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믿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복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아멘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 알의 밀이 되기 위해 주님을 따라갑시다. 따라갈까요? 한 알의 밀이 되기 위해 한 알의 밀이 되기 위해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 알의 한 알의 밀입니다. 한 알의 밀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알의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이 불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불순종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이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 순종했습니다. 예수 그분 한 분의 순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먼저 출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전체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부터 움직입니다. 집안에서 혼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혼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이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 변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가정 안 돼요? 아닙니다. 때가 되면 주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자신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마다 신우 예배가 있어요. 근데 참 저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환경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말 합니다. 우리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적습니다. 물론 바쁘서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겠습니까? 그를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직장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조적인 소서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느냐 그대로 있느냐 중요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라고 말합니다.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내가 살아있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내 성질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내 혈기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내 고집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만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믿지 않는 남편이 침묵합니다. 믿지 않는 아내도 침묵합니다. 믿지 않는 자녀도 침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족 구원에 대한 애끓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통하여 가족 식구들 앞에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이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등산 동호회 총무되는 남편이 다 부부가 등산 가는데 주일날 자기 뭐 혼자 가니까 아내에게 여보 이번 주일날 이번 일요일날 당신 나와 함께 등산 가면 내가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갈게. 그 말 듣고 등산 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난 비행이 안 가요. 당신하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하는 말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당신과 나는 틀린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일요일날 당신은 교회 가고 나는 안 가고, 그 외에는 틀린 게 아무것도 없어. 똑같이 혈기 부리고 똑같은 모습 보여주고, 내가 당신을 보면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 앞에서나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보여주면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습니다. 참소형을 당했습니다.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된 것은 많은 순교자의 죽음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 초석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미랄되어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산 교회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꿀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가 생명으로 넘치는 길은 하늘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 죽는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안에 평생을 했어도 십자가에 잘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정과 육심을 십자가 못 박아 영육간의 삶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만이 하나님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죽어야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참된 열매를 거두기 원한다면 먼저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죽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거두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법칙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건 자기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아직도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가 죽지 않으니까 상처 주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상처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대한 집착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기꺼이 포기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십자가를 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자기를 포기하셨습니다. 뜻을 포기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그는 그래서 명예를 포기했습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포기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어 구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이름에 예수님을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나의 유익, 나의 체면, 나의 고집, 나의 재능, 나의 시간, 필요하다면 나의 물질, 더 나아가 나의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서 포기해야 합니다.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특별한 존재로 나타내 보고 싶은 마음까지 내려놓고 포기하여야 합니다. 사람 앞에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쭐대고 싶어하는 자아를 비우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포기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더욱 낮아지며 자아를 포기하는 자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할 때 26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섬김을 통해 미랄되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따라갈까요? 섬김을 통해 미랄되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미랄되신 주님을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죽어 열매를 거두는 비전을 바라보며 섬기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며 섬겼던 분입니다. 자원하여 종이 되심으로 섬기는 세상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이 썩어지려면 자신의 몸을 내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이 따를 때 비로소 생명이 태어나는 신비를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찬양하고 따라가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에 주목하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모름지기 성도들은 섬김의 은혜에 젖어야 합니다. 섬김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섬김에서 말이 많은 것은 예수님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섬김보다 말이 많아지게 됩니다. 예수님 정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땀과 눈물이 가득할 뿐 구차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섬김은 잘해야 합니다. 잘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일본이 낳은 세계적 스승으로 가가와 도요키를 꼽을 수 있습니다. 메이지 학원과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프리스턴 대학에서 생물학과 신학을 전공하고 귀국하여 빈민들과 생활하면서 전도와 사회사업, 농민운동에 헌신한 인물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날을 기다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의사가 손을 놨습니다. 폐결핵 환자들만 있는 곳에 그 병원에 들어가서 죽을 시간만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같이 있던 침상에 있던 매일 다른 환자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기에게도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찾아와 고별 예배를 드리고 갔습니다. 고별 예배를 드리고 간 그날 밤 몹시 번민했습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경우를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이라면 목숨을 끊지도 않을 뿐 아니라 이대로 죽는 날을 기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목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고 받들어 주기 위해 오신 분이었기에 섬길 자를 찾아갔을 것이다.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천합니다. 내가 여기서 피를 토하며 죽음의 시간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길 자를 찾겠다. 마지막은 섬기는 자리에서 죽겠다. 그는 가재도구를 가지고 고베 빈밀굴로 찾아갔습니다. 빗자루와 걸레를 두고 다니며 청소하고 불우한 빈민들을 돌보며 섬겼던 그의 삶, 곧 죽을 것이라 시험보 인생에 말했던 그가 70이 넘어도 보람 있는 삶을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그의 생명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섬김을 모르는 삶은 구원의 감격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고침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큰 복을 받은 것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 어떻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겠지만 바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섬기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교회 지체인 교인들, 목자들, 교회학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으로 알고 그들이 성공하도록, 특히 예수 안에서 성공하도록 기도로, 사랑으로, 권면과 가르침으로, 본을 보이고 봉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전도회, 남전도회에서도 섬김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로 선교사였던 리빙스톤이 아프리카에서 온갖 위험과 고생을 겪으며 선교하다가 본국에 잠시 다니러 왔을 때 많은 사람이 그의 희생적 생활을 보면서 그를 칭찬하고 그를 존경하면서 그에게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 리빙스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나에게 희생했다고 말하지만 그건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그는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한 일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님의 희생에 비하면 결코 희생이라고 할 수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예외 없이 물이 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얼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굳게 얼어붙었던 대지가 서서히 녹으면서 새 생명의 싹들이 돋아납니다. 봄은 그래서 생명을 깨우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땅 속에서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출신으로 영국의 소설가이자 영국 성공의 평신도로서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철학과 르네상스 문학을 가르쳤던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하늘을 겨냥하라. 그리하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늘의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그것은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기적인 욕망을 죽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있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대로 존재하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다 끝납니다.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고 세상에 아무 영향도 끼치지 못한 채 그대로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한다면 역시 아무 변화도 보지 못하고 그대로 현상을 유지하며 존재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존심과 체면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줄 모른다면 역시 언제까지나 하나님 그대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본받아 생명의 확산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며 자신을 들여 섬기기 시작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흘러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행복해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열매가 확산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썩고자 하는 미랄이 아니고 썩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미랄은 아닙니까? 수년 동안 예수 믿었지만 아무런 열매 없는, 여호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달라 말할 때 보여줄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그저 자신만 위해 살다가 여호와 앞에 서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할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줘서 피를 흘려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가는 미랄 열매처럼 내가 썩어져 갈 때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그리고 우리 주변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길을 가리 찬양합니다. 문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 나는 가리에 주의 길 가리라.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모진 바람 앞길 가려 나는 가리에 주의 길을 가리라네.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손 들고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우리 믿음의 길을 가는 곳마다 어둠의 세력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빛된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리라. 아멘.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지로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우리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학업 위에, 원주 땅과 대한민국 위에, 세계 도처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